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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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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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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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말을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다시 한번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다시 한번 위대한 우리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다시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다시 한번 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 마지막으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새해를 새롭게 여시사 2월 첫째 주 수요 예배에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더 거룩하고 말씀대로 살리라 결심했건만 연약하여 또다시 죄악 가운데 행하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사슴이 시냇물을 찰듯 갈급하고 주를 뵙길 열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왔사오니 예배 가운데 은혜 풍성이 내려 주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양극화의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어려움에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야훼를仰망하는 독수리 날개치듯 비상하며 이룩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시오니 성도님들에게 심령의 평안을 가정의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계 소교를 감당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장하고 장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저희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영성전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곳에도 은혜를 부옵시며 예배를 또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봉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그들이 잠잠함을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며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에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식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식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질서. 자, 식탁은 밥 먹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밥 먹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고 또 어떤 질서를 요구하실까요? 이 식탁은 단순히 밥 먹는 자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하고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드러납니다.
누구랑 밥을 먹었다, 이 말은 친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 누구를 만나서 밥을 먹느냐, 이 말은 곧 누가 예수님의 친구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배제된 자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을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셨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의원이 필요 없다.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해요? 아픈 사람,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죄인의 친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 죄를 보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예수님의 친구 삼아 주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사도들이 잘 지켜봤고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식탁 교제를 합니다. 떡을 띠고 그들의 애찬을 나눕니다. 오찬을 나눕니다. 즉 기독교는 어찌 보면 식탁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에서 내려오는 식탁의 모습은요, 그냥 교제만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헤롯 대왕이 생일날이었습니다. 여봐라, 잔치자리입니다. 먹는 자리거든요. 식탁 위에서 침례 요한의 목을 베어라 라고 하는 자기의 권력을 드러내는 장소가 이 먹는 자리, 식탁 자리였습니다. 식탁은요, 내 위치가 어떤 위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오늘 만찬을 준비해라. 그럼 왕이 제일 높은 곳에 앉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중앙 리더십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옆에 앉으려고 애를 썼던 것, 이게 바로 식탁의 문화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권력이 작동되는 자리가 밥 먹는 자리였습니다. 바사왕 때에 아수에로의 연회가 열렸습니다. 여봐라, 내 왕비가 너무 예쁘니까 왕비를 좀 데리고 와라 했을 때 왕후 와스티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와스티를 갖다가 그냥 왕비에서 쫓아내죠. 왕이 과시하는 공간이 밥 먹는 자리입니다. 여성이 객체화가 됩니다. 낮아집니다. 권력 질서에서 이 식탁이 차지하는 위치는 너무나 컸던 것이 옛날의 문화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에서 밥 먹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자는 배가 부르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성찬에까지 들어와 가지고요, 그들의 정체성이 예수의 몸이 아니라 계층 사회로 막 번져나가고 있었을 때 고린도는 이것을 바로잡고자 고린도 교회는 애를 썼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제 곧 죽을 거다 얘기합니다.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의 고난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경건했을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하십니까? 주님, 누가 큽니까? 천국에 가면 얘가 커요? 제가 커요? 이렇게 식탁 자리에서 진짜 질문하면 안 될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론 유다의 배신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밥 먹는 자리, 예수님과 교제하지만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밥 먹는 자리입니다. 심지어 밥 먹는 자리에서 배신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식탁은 뭐냐면 밥 먹고 배부른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파워, 권력이 드러납니다. 마침내 우리의 정체성이 숨김없이 드러나는 자리가 밥 먹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요, 야훼 하나님, 우리가 목자가 돼가지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뭐를 차려줘요? 상을 차려주는, 주님께서 원수 앞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아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이 말은 밥 먹는 식탁 공간이 영적 전쟁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이 밥 먹는 자리에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공간이 밥 먹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이 밥 먹는 자리, 식탁, 여기에 주인은 누굽니까? 제가 이렇게 밥 먹는 얘기를 오래 했을까요? 식탁에서의 주관자,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식탁에서 대화를 하시고 안식일의 주관자는 누구시고 생명의 우선순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좀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도 나오고 지도자, 리더십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지난주에 제가 부여에 가서 수요일을 말씀 전할 때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안식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
지도자, 바리새인 엄청나게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 율법의 최고입니다. 지도자, 리더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율법, 마땅히 지켜야 될 그 긴장들이 매우 높은 상황이 연출됩니다. 한번 14장 1절을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엿보고 있었습니다. 쉬운 말은 또 더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시려고 어느 바리새파의 지도자 집에 갔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신학교 중에서도 학장님, 매우 높은 사람, 리더십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밑에서 두 번째 줄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주의 깊게 지켜보죠. 개역개정은 엿보고 있었습니다. 엿듣고 있었습니다. 쉬운 말은 예의주시해서 우리 예수님이 도대체 뭘 하시나, 율법의 대가 바리새인의 리더십의 집에 가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라고 집중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요, 엿보고 있었더라,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었더라 라는 말이 헬라어를 찾아봤더니 호기심 때문에 듣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정죄 목적의 감시. 시작. 정죄 목적의 감시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하나, 마치 적어놨다가 실수하는 것은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증거를 잡기 위한 한 장면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핸드폰으로 녹음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전한 자리만 가지 않으셨습니다. 진리가 충돌되는 자리도 우리 주님은 그냥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진리인 거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제일 밑에 줄 시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해가지고 엿듣고 있었다, 예의주시해가지고 무슨 잘못을 하는 게 무엇인가라는 감시를 목적으로 이 단어가 쓰여졌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막 율법적으로 긴장이 팽배해진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 당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파출부나 집에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 일을 시키지,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누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엄격한 안식일에 대한 율법이 있었어요. 규정이 있었어요. 그때 2절에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시작. 주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 주의 앞에 한 병든 자가 나타났습니다. 수종병은 그 당시 부종이 같은 병인데요, 죄의 결과로 여겨졌던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고 병든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저는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바리새인 중에서도 최고 지도자 앞에서 우리 주님 식탁 교제를 하시는데 이 죄인이 등장합니까? 왜 아픈 사람이 등장합니까? 아마도 고의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엿듣고 있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 주님이 뭐 잘못하나를 평가하기 위해서, 체크하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병든 사람을 일부러 놓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체크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종교는요, 사람을 도구로 삼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안식일인데 이 사람 병 고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병을 고치면 큰일 납니다. 안식이란 일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병을 고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종교는 사람을 도구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왜 이 사람을 거기에 등장시켰는가?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주님은 목적으로 삼습니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쉬운 말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혼들이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일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일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 11조를 안 드리면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의 주일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라볼 때 정죄의 목적이 아닙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안식일 날 사람, 생명, 치유를 목적으로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어떤 초신자가 와도 세상에서 사기를 치다 온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습해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을 다 하고 내 옆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시작. 주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그래서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당신 죄 짓고 왔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우리 눈으로는 죄인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죄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리더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물어보는, 이게 뭐냐면요, 윤리적으로 지금 이 안식일인데 병 고치는 게 맞냐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율법 해석을 하는 도대체 주권이 뭐냐, 어떻게 이 율법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은 생명 질서를 만드셨고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생명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 생명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생명 질서에 참여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지, 안식일을 억지로 지키기 위해서 이 생명이 있는 자가 아픔까지도 감당하는 것은 그냥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은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어떻게 했어요? 쉬었어요. 이게 안식일의 정의거든요.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복되게 했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주님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 질서에 참여시키는 것이 안식일지언데, 지금 생명이 있는 자가 몸이 아파서 이곳에 나타났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안식일날 병 고쳐줄 거야. 그래서 모든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공부 많이 한 리더들 앞에서 의식적으로 안식일날 율법을 깨는 행위를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에요. 율법은 지켜야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쉬운 말은요, 내가 모세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예언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작.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성하고. 이 사람이 지금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요거 바라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쫓아 생활하고 있는가. 이 사람은 죄인이지만 어떻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죄하고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는가. 이 사람은 지금도 시험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라고 애를 쓰는가를 보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자 사람들이 잠잠해졌습니다. 4절 올려주실래요? 그들이 잠잠하거든 예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데려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고쳐줍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요? 고쳐줍니다. 이야, 우리 주님께서요, 이리 오너라 그 사람을 데려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데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여기 안수했다는 이런 말은 없지만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예수님이 안수를 하셨거나 안아주셨거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주님은 권세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입술로 치료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안수하셨을 것 같아요. 안수하시면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제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병에서 놓여 자유케 될지어다. 아마도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우리 본문 그 말씀처럼 이렇게 치료해 주지 않았는가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두 번째 고쳐주시고 보내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혼자서 마음속으로 상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얼떨결에 유대인들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밥 먹는 자리입니다. 어제도 제가 밥 먹는데 목사님들이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밥 먹고 있으니 식사기도 끝나고 전화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식사 시간에 교제하고 지금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시간인데 웬일입니까?
그냥 아픈 사람이 데리고 와가지고 안식일 날 이거 고치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데려다가 고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이 곧바로 보내심을 하는, 우리 주님이 보내는 장면을 봅니다. 근데 이 뜻은요, 이게 구경거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낫네, 이거 안식일 날 병 고친 사람이 이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데려다가 고치시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보내주셨습니다. 치료는요, 우리 예수님이 하는 치료는 여봐라, 안식일 날 내가 이 사람 고쳤다 이렇게 자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존엄, 그리고 이 환자의 회복을 우리 주님은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심지어 어린아이도 이리 오너라 라고 주님은 안아주시고 그를 존중해 준 것처럼 오늘 이 병든 자를 주님은 데려다가 고쳐주시고 이를 갖다가 보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수많은 분들이 치유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주님이 그분을 치유해 주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 2년 전에 병 고쳤는데 요즘에 기도를 안 하니까 또 병이 더 좋지, 이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아, 저 사람 요즘에 헌금을 안 해, 그러니까 다시 또 몸이 아프잖아, 자손이 안 되잖아 라고 함부로 우리 인간이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심으로 회복을 원하시고 그 회복한 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병 치료를 놓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깊이 있게 얘기하십니다. 너 아들이 있고 너 집에 소가 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볼래요? 아들과 소는 완전히 틀리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운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안식일일지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끌어내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아들이 빠졌습니다. 아마 계산하지 않을 겁니다. 뭔 계산입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빠졌으면 달려가가지고 내 목숨을 걸고 아마 이 애를 잡아올 것입니다. 소가 빠졌다 할지라도요, 이 소 한 마리가 그때는 집 한 채 값이거든요.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그 소를 아마 잡아서 안식일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그 수렁에서 건져냈을 것입니다. 운물에서 건져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시작.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건져냅니다. 미물인 소가 빠지고 돼지가 빠지고 뭐가 빠졌다 할지라도 이게 내 재산이고 내 소유권을 갖고 있다면 달려가서 그를 우물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마귀가 깔아놓은 트랙 덫에 걸렸습니까? 우물에 빠지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계산하지 않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운물에서 건져주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고 운물이 아니라 마귀가 깔아놓은 덫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소유된 백성이다. 내 소유권이 하나님이 나를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이십니다. 지나가던 애가 빠지면 우리 아저씨들은요, 아들처럼 여기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면 내가 그 우물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애가 빠지면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건져내 주신다는 것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졸릴 수 있으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아버지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버지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누구 집에 오셨다고요? 아버지 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6절에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식으로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는 것이죠. 안식일일지라도 여러분이 아들이 아프거나 아들이 몹쓸 곳에 빠져 있으면 건져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이고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밥을 먹는 식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밥을 먹을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 밥상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높은 자리를 원하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7절, 8절, 9절에 우리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 인간은 높아지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비교합니다. 그리고 비교하면서 내 마음속에 섭섭함이 다가오고요. 두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그 7절에 보면은요. 다음 절입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면의 질서를 읽어내는 거예요. 상석은요 영광스럽습니다. 왕 옆에 앉으면 와 내가 넘버 투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두 번째 권력하고 연결이 됩니다. 왕 옆에 내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권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나 리더십 옆에 앉는 것은요 권력을 상징합니다. 권력은 정체성과 연결됩니다. 돈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높은 자리를 원하는가? 인정받고 싶으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두 번째, 비교해서 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안 지고 싶어요. 내가 높은 사람 옆에 있다, 너보다 잘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면에는 우리 마음속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가 나를 무시할까 봐. 시작. 누가 나를 무시할까 봐.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건 무시당하는 것이죠.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여기 9절 읽어볼게요. 너와 시작.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돼요? 끝자리로 갈 것이다. 사랑하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높아지려고 높은 자리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높은 자리가 있습니다. 딱 보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룰루랄라 하면서 높은 자리에 딱 앉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더 높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깨갱깽깽 하면서 지가 물러나거나, 주인이 여기 높은 사람이 자리니까 저쪽으로 가시오 하면 이 사람은 부끄러워서 창피하면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이 8절과 9절을 성경은 쉬운 말에 이렇게 재밌게 번역을 했어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결혼잔치에 초대받아 가거든 여러분들은 윗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귀한 손님이 초대를 받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주시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한을 당하면서 구석진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은 자리를 내줘야 된다. 자, 이 말은요, 내가 사람들 앞에 높아질 것인가 하나님 앞에 존귀케 될 것인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 드릴게요. 저희 영적인 아버지가, 멘토가 정우성 목사님, 정바울 목사님 말씀 많이 드렸죠. 그분이 한참 목회하실 때 37개 지교회를 호주, 뉴질랜드, 피지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강사를 모셔다가 총회 때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어요. 일주일 동안 말씀 잔치가 펼쳐집니다. 그러면 그 교회 성도님들은 저녁 때 와서 말씀을 부흥회처럼 들으시고 낮에는 목사님들 세미나를 인도하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청년 때 또 호주에서 목회할 때 젊은 목사였을 때 강사님들 오시는 걸 보면서 야, 나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강사로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증했죠. 느닷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총회에 김영건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면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2026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 달에 가서 낮에 아침 점심은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 인도하고 저녁엔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이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저도 울고 우리 목사님들이 한 50명이 오셨는데 그분들도 막 우시는 거예요. 왜 우나 생각해봤더니 정우성 목사님이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울먹울먹 거리면 거기 오셨던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 막 엉엉엉엉 우시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일이었습니다. 에피소드인데요. 정우성 목사님이 독특한 게요.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식탁에 항상 이렇게 하셨습니다. 김 목사님 이쪽에 앉으시고, 권사님 여기 앉으시고, 장로님 이쪽에 앉으시고, 항상 자리를 배정하세요.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밥을 먹으러 가면 목사님이 나타나서 여기 앉으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다 이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 오시면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교통정리를 하십니다. 더 웃긴 건 사진 찍을 때 아무도 사진을 못 찍어요. 목사님이
목사님은 이쪽에서 앉으시고 장로님은 여기 앉으시고 배치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찰칵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벌써 한 20년 전 일들인데요. 10년 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2014년 3월 27일 천국 가셨으니까 그렇죠? 10몇 년 전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지혜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오면서 옆에 딱 앉았는데 더 높은 목사님 오셨습니다. 김 목사님 저쪽으로 가세요. 이러면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체를 잘 보시고 내 옆에 누가 앉으시고 어떻게 앉으시고 교통 정리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초청받아 가시면은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만약 내가 높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낮아지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이지,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주님이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기쁘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 왕 보십시오. 와,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 왕이 죽인 것은 천천이다. 그러나 천천밖에 못 죽였다. 주님 저를 더 도와주세요 라고 했으면 좋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기 원했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 앞에 인정받고 싶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이 올려주셨다는 것이죠. 순복음의 핵심적인 신학은 뭐냐면요, 성령님은 아들의 영이십니다. 시작. 성령님은 아들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비교의 영이 아닙니다. 아들의 영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큰아들 둘째아들 다 사랑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높은 자리에 앉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사랑하십니다. 내가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성령의 음성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을 만날 때에 아주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지만 당당한 분들이 있어요. 교인이 10명이지만 이 10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성도가 1000명, 10,000명 모이는 목사님 앞에서 주눅 들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 10명이 내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목사님들을 뵐 때마다 매우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요즘 성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서울에서 부부가 아예 이 동네로 이사를 와가지고 자녀가 5명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먼저 왔고 이제 아이들이 함께 쭈루루 따라올 예정인데요.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에 하늘의 영광이 깃드는 시즌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영광이 드러나도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 올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요. 인간이 높아지는 순간 그 앞에서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새가족이 와도 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비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교회에 오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새로 오는 사람들 또 기존에 있는 사람들 막 비교하다 보면은요,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작게 들립니다.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에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에 열정이 넘칠 때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누구를 높이시는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을 주님은 높이실까? 10절, 11절. 먼저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내 끝자리에 앉으라는 것이죠. 이 끝자리에 앉으라는 것은요, 일부러 내가 겸손한 척 해야지, 끝에 가서 앉아야지, 주님이 날 높여주시겠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평가를 맡기라. 시작. 하나님께 평가를 맡기라는 거예요. 일부러 겸손한 척 하려고 끝에 가서 앉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평가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주인이 평가를 해서 서열을 만들고 순서를 만들 테니까 너는 네가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유명한 말이 나와요. 오늘의 결론같이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져. 하나님은
겸손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원할까요? 오늘날은요, 다 성공을 외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더 높이, 더 많이 가졌습니다. 더 빨리 올라갔습니다. 주로 이런 내용들이 다 유튜브나 세상에서 다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낮아지면 높이고 높아지면 낮아지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한번 헬라어로 조사를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봤더니 낮아진다라는 것이 의미가, 자, 죄송합니다. 먼저 내가 나를 높인다고 그랬잖아요. 높인다라는 말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스스로를 올리는 자,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를 갖다가 막 과시하는 자예요.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두 번째, 하나님이 낮추신다라는데 한번 따라볼까요? 강제라도 낮아지게 하신다. 시작. 강제라도 낮아지. 누가? 하나님이. 내가 자의적으로 나를 높이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억지로 끌고 내려서 그를 낮춘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높아져 가지고 마귀에게 당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근데 재밌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자발적으로, 우리는 낮추면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겸손. 근데 자기를 낮춘다라는 게 자발적으로 자기를 비우는 사람. 시작. 자발적으로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에요. 야, 재밌죠? 낮아진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컵에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여기다 어떤 분이 맛있는 포도주스를 갖고 와도 채울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있는 물을 버려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그러면 더 맛있는 포도주를 채울 수 있는 것처럼 낮아진다라는 것은 같이 해볼까요? 자기 비움. 시작. 자기 비움이란. 아하, 제가 그래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그 뜻이었구나. 우리는 낮아지는 게 겸손해지는 것만을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사 자기를 낮췄다고 그랬거든요. 그 비움이 캐노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바로 자기 비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비운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 캐노센이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이 나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벌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자기를 비우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셨고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보다 높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셔서 앉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2026년도 정말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운데 높아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아멘. 그러기 원하는 자들마다 먼저 낮아져야 되는데 이 낮아지라는 것은 캐노시스, 자기 자신을 비우라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뭘로 채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나를 비우고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내가 겸손해서 낮아지면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로고스, 객관적인 언약의 말씀들이 따라해볼까요? 레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주님이 높여주신다라는 말이 하나님에 의해 들여 올려지다. 시작. 하나님에 의해 들려 올려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 그래서 기독교의 리더십은 매우 틀립니다. 낮아질 때, 나를 비울 때 주님이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셔서 그 채워진 영혼을 들어 올려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때는 언제입니까? 응답은 언제 받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어쩌면 내가 나를 높이고자 하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아직 비울 것이 많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온 걸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를 비울 때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 자신을 비울래야 비울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왜 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손하게 자기를 비웠습니다. 시장 봐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배가 고프면 짜장면도 시켜 먹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이들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겸손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불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권력도 지금 없어졌습니다. 명예도 없어졌습니다. 예수 괜히 따라다녔다가 지금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는지 모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시간에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를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성령은 이때 임하십니다. 응답은 이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 비우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며 비우며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교만하면
성령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성령은 역사하고 싶지만 교만이라고 하는 담이 얼마나 큰지 나를 높일 때 성령은 낮추는 데 시간을 쓰기 때문에 하늘의 응답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높은 데 올라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막 누르지도 않고 이거 왜 안 올라가 막 기어 올라간다고 올라가든가요? 아닙니다. 버튼 눌러야 됩니다. 문이 열립니다. 타야 됩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때 올라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마가다락방처럼 하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거룩한 예수 십자가의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것이고요, 저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저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18절 가면 공부를 할 텐데요, 누가복음에 바리새인이 엄청 기도를 잘합니다. 오늘 바리새인 선생님, 지도자급 되는 곳에 가서 밥을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이 길에 모퉁이가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율법을 암송하면서 그냥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를 하는지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나는 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내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대가, 성경을 너무나 빠삭하게 많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 아니 그 돈 걷어가지고 말이야 저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고 중간에 폭리를 취하는 저 죄인들, 저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하는 세리가 있었거든요. 세리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시작. 하나님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성경에 보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응답받아 내려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아니면 세리?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높은 사람? 아니면 낮아지는 사람? 스스로 높이려고 길 모퉁이에서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 주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을 들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그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사람 누굽니까? 두 번째죠, 세리입니다. 즉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고요, 낮은 자를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낮아지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을 주신 것처럼 십자가는 낮아짐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낮아짐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저 높은 보좌까지도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류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나를 낮출 수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정받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앞에서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할 때 주님은 그 영혼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에 한 청년이 이제 막 청년부에 들어와가지고 아마 그 전날 자기가 생각해서는 안 될 좀 죄를 졌나 봐요. 하나님 어저께 제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 지갑 안에 5만 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청년한테 5만 원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금을 그 5만 원을 탁 드렸더니, 그리고 부장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는데 웬일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15만 원의 용돈을 주셨습니다. 자기가 죄를 회개하고 낮았더니 드린 것보다도 3배 하나님도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청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재밌으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요, 통회하는 자입니다, 낮은 자입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지 몰라 주 앞에 내려놓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식탁에 찾아오십니다. 가정의 식탁에도 찾아오십니다. 교회의 식탁에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관계의 식탁에도 찾아오십니다.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식탁에도 찾아오십니다. 그곳에서 주님 묻고 계십니다. 첫 번째, 누가 주인이냐? 여러분,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 식탁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 왜 그 자리를 그렇게 원하니? 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니? 왜 마음의 동기를 보는 것이죠. 밥 먹을 때 주님 누가 높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생각을 했던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네가 지금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주님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찾아오신 식탁의 세 번째,
내가 너를 진짜 높여도 되겠냐? 내가 너를 진짜 높여도 너 그 높은 자리에서 가룟 유다처럼 나를 배반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그리고 케노시스, 정말로 네 자신을 비우느냐?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아이고 겸손해야지, 내가 저 말단석에 앉아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 자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비우고 이제 내가 너를 높일 때가 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다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나를 비우게 하시고 아멘. 주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기억하며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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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성령으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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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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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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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벌러 성령이 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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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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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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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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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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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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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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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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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벌러 성령이 벌러 성령이 벌러 성령이 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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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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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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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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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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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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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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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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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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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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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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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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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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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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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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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Wa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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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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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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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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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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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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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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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벌러 성령이 벌러 성령이 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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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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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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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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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소원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자리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앉히시는 자리에 머물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곳에 하늘의 임재가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오니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옵시고 고쳐주시옵시고 세상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모든 질병이 우리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감기 몸살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허리 협착증이 치료될지어다. 아멘. 뼈 마디마디가 새로워질지어다. 아멘. 신경 세포 하나하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오늘 특별히 이런 이유를 알 수 없는 근육통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을 치료하여 주셔서 아멘. 그 근육이 예수 이름으로 정말로 치유가 될지어다. 아멘. 말랑말랑해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 폐 질환들을 다 고쳐주셔서 아멘. 폐렴이 치료될지어다. 아멘. 폐암이 고쳐질지어다. 아멘. 폐병이 완전히 치유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콜록콜록 기침하고 가래가 있는 분이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고관절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무릎이 아프신 분은 오늘 치료하여 주셔서
그 관절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아멘. 모든 비뇨기과 계통의 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시 아멘. 전립선암도 떠나갈지어다. 아멘. 치료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사 아멘. 우리의 영혼육을 예수 그리스도 영광 가운데 치유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습니다. 주님 아시죠? 개인의 소원 다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소원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때 주님 높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의 소원, 우리 가정이 정말 비우기를 원하오니 주님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소원 캐노시스, 하나님 우리 비움을 통하여 주의 영광과 부흥이 이 재단에 흘러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완치가 될지어다. 병원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퇴원하신 모든 성도들 완치하여 주시옵시고, 병원에 가야 될 분들 치료해 주셔서 안 가고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여 머리에 손을 쌓으니 하늘문을 여시고 지혜를 부어 주셔서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하늘의 지혜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낮은 곳에 임하신 것처럼 낮은 곳으로 임할 때 하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저 영광의 높은 곳까지 수직 상승시켜 주옵소서. 지극히 높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 보내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은총도 베풀어 주시옵시고,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어 나아갈 때 그 자리마다 예수의 지혜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비한 물질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죠.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청함을 받는 데에 그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택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겸손히 낮아짐으로 이웃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는 춥지만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성령 안에서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순복음지원교회가 영적인 핵발전소가 되게 도와주셔서 거룩한 하늘의 능력을 온 열방에 터뜨리는 교회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물질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천배만배로 대갚아 주시옵시고, 자손만대로 비움과 채움과 나눔의 영성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야 먼 훗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하늘의 리더십들로 세워지는 기적을 체험케 하옵소서. 다시 한번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를 비우시고 채우시고 나눔 주시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범사와 만남과 삶의 현장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